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듣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새해뿐만이 아니라 항상 성도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기도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아진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는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르치고 계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의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또 서로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바울의 기도는요, 참 좋은 기도의 모본이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한 개인 기도 제목이 바로 교회와 성도를 향한 기도 제목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보시면 바울이 기도하거나 말씀을 기록하는 주체가 우리 혹은 너희 그리고 나를 가리킵니다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한 오늘 본문을 먼저 15절부터 살펴보면, 바울은 그 기도함에 있어서 그 기도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이로 말미암아 본인이 기도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이 3절에서 14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또한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았을 때 복 받은 자의 두 가지 반응이 의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찬송이에요. 송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전에 예배하면서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던 이유가 그 하나님의 그러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 지역을 떠나온 지 5년에서 7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감옥에 갇힌 주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본문을 보면 항상 16절에 보니까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기억해내어서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후반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가 그치지 않을 정도로 감사가 넘쳤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감사가 기도하면서 넘친 이유가 나의 잘됨이 아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그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감사가 차고 넘친대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 뭐가 감사하냐면 15절에 위에 보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기도하는데요. 이 에베소 지역 우상의 도시, 향락과 또 여러 가지 점술의 도시에서 어떻게든 오직 하나님만을 여전히 교회가 세워진 지 이후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힘든 중에서도 서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바울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요. 믿음이 좋으면 좋다고 말할 때 사랑도 같이
좋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질수록 아래로 성도를 향한 사랑도 같이 깊어져야 좋은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과연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칠 줄 모를 정도로 차고 넘치고 있는가? 어느 성도님의 그 신실한 믿음 때문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분의 믿음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가? 반대로 어떤 그 성도님이 정말 그 너무 힘들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내 일처럼 아파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가? 그렇게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서로를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설령 그렇진 않겠지만요, 기쁨은 고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요. 그 성도 이름이 딱 떠오릅니다. 그럴 때 기도할 마음이 달아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결국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뻐하며 감사가 넘칠 정도로 기억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만큼 사랑이 간절하고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교 지역에서 이 바울이 머물렀던 지역 중에 이 에베소 지역이 꽤 가장 오래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힘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매는 끈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17절 후반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내가 정말 모르고 있으면서도 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신학에 아주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서적을 뒤져보고 여러 가지 변증학 자료들을 찾아보고 심지어 기독교 교회사나 교리사를 또 연구합니다. 공부해요. 경건서적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읽습니다. 신앙에 대한 이론도 그리고 비판에도 박식합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봐요. 그래서 이 설교가 참 좋은 설교인지 아닌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빠삭합니다. 그리고 누가 질문하면 이런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아주 유창하게 설명해 낼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신앙 지식의 깊이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의 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유창함 때문에 그러한 풍성한 지식 때문에 정작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무지에 빠질 위험이 더 커요. 그런 교회 증상이 대표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경험과 지식은 아주 높아요. 대신에 경험과 지식은 많은데 사랑과 헌신이 없어요. 다들 스승이 되어서 가르치려고나 하고 훈수 두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아비가 되어서 희생하는 자가 없습니다. 희생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참 하나님을 참 많이 알고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무엇인지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동반하는가? 첫 번째는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풀어주셔서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내가 잘 읽고 내가 잘 풀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돼요. 세 번째는 그래서 그때 깊은 묵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명령하시는 바대로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네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왜 평생토록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어오신 장로님께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 사랑에 벅차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 땅의 결핍이 아니라 내 삶의 만족이 일어나요.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물에 있는 것처럼 샘솟듯 솟아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 밝아져요.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열심히 일어납니다. 의지만이 아니라 내 감정에 하나님으로 인하는 벅찬 감격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험을 하셨다면, 그리고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아직 모르신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